반갑습니다. 오늘 청년국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방금 읽은 것처럼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발음하기도 좀 쉽지 않은데 이 하박국은 이제 구약 성경 뒷부분에 12권의 예언서가 있어요. 선지서 예언서가 있는데 그 12소 예언서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권이 하박국서인데 하박국은 특이하지만 사람 이름입니다. 12소에서 모두가 다 사람 이름입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알려진 바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일단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활동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 치자면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되거나 조금 더 앞서 활동했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때 활동했던 인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박국서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3장인데 이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두 번의 탄원을 하는 내용이 1장과 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일종의 시편과 같은 그런 내용이 이제 3장의 내용인데, 첫 번째 탄원은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남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를 행하고 온전치 못한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탄원합니다. 굉장히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정의로운 어떤 질문을 하는, 탄원을 하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 대답이 뭐냐면, 내가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이 유다의 백성들을 징벌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들의 잘못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하겠다,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이해가 도저히 안 돼서 두 번째 탄원한 게 1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어떤 내용으로 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민족,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고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존재를 기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이시고 또 심판을 하시고 징벌을 하시는 게 맞지, 왜 더 악한 악인인 저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더 상대적으로 의로운 의인들을 징벌하십니까? 그들에게 의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탄원을 합니다. 말이 탄원인데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따지는 겁니다. 탄원인데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다 생각했다. 저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해서 유다 백성들을 징벌하고 경고를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왜 더 악한 악인을 들어서, 죄인을 들어서 의로운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두 번째 탄원을.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두 번째 탄원의 대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은 1절은 하박국의 말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하나님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여기 서며 성로에 서 있겠습니까? 이게 내가 내 본분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내가 내 이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진 표현과 태도로 이해할 수 있는, 실제로 맥락적으로 봐도 그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탄원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 건방진 태도와 모습에도 불구하고 전혀 분개하거나 분노하거나 뭐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답변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묻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2절부터 오늘 본문의 4절이 하나님의 두 번째 탄원, 왜 악인을 들어서 의로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일부가 2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작에 여호와께서 내게 하박국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묵시를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묵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시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같은 어원을 쓰는데,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좀 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는
하나님이 빌려주시는 것보다 보여주신다는 그 개념이가 분명합니다. 묵시, 계시 이런 것이 시자, 볼시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 물론 우리가 들어서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묵시의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나의 뜻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그걸 판에 기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판, 공책. 그리고 판에 기록하는데 달려가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판에 달려가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판에 노트에 기록하라고 하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쉽게 간단하게 쓰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박국 너를 통해서 주는 이 묵시를 내가 너를 통해서 주는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분명한 나의 뜻임을 알 수 있게끔 정말 달려가면서 봐도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끔 간단하고 분명하게 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가장 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묵시를 주십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 때에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이 묵시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뜻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에게 그걸 쓰라고 누가 봐도 읽을 수 있게끔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간단 명령하게 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내가 정한 때에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절에 나오는 이 정한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원적인 의미로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임산부가 출산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기본적으로는 임신을 하면 10달 뒤에 출산하게. 임신을 했는데 출산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한 때는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때를 정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임신을 했으면 애가 출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 정한 때에 하나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 이 정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3절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정한 때에 이 묵시를 이 뜻을 분명하게 이룰 것이니까 그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오늘 설교 제목이랑 비슷한 것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2장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쓴 단어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과 의미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좀 더 원어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인내, 성실함, 신실함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약간 그 번역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의인은 구원받는 사람이겠죠. 의인은 그의 성실함, 그의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메시지를 딱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박국 예언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말고의 문제는 다른 문제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박국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박국에게 하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 이 뜻을, 이 묵시를 내가 이룰 건데 그때는 그 정한 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내하고 성실하고 신실함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는 다릅니다. 다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 언제 하나님의 때를 가장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다릴까요? 뭐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때를 우리는 많이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을 때,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언제 이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끝나고, 이 고난이 끝나고, 이 핍박과 이 어려움과 이 곤란함이, 정말 이 답답한 순간이 얼른 끝이 나기를 원하는데,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이 나게 합니다. 하박국의 심정이 아마 이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있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정한 때가 있다고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박국은 모르니까 그때는 분명히 올 거예요.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리라고, 또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사이를 살아간다. 그 중간 지점을 살아간다. 언제 그 뜻이 이루어질지 몰라서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 이루십니다. 우리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알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 고난을 내가 기도했을 때 이때 좀 빨리 끝내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랄 때 내 계산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좀 빨리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요청을 해도 좀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바꾸시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단련의 시간을 결코 단축시켜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것들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어떤 준비하신 것,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살아갈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인데 정작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답답증과 조급증이 들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정론처럼 우리의 인생이 뭐 몇 년 된 뭐가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어떤 믿음의 관계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대로만 생각하고 이해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될 대로 살아도 어떻게든 하나씩 되겠지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씩 되어 가겠지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묵시를 보여줄 테니까 판에 적으라고 하십니다. 그거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의인은 그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더욱더 바라보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채워나가는 그런 삶들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그 뜻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손길들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알고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 그 기다림은 결코 수동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언제가 뭐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신실함을, 그 성실함을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하신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뒤에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하박국 3장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와 3장 17절, 18절의 맨 마지막에 아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이렇게 삐딱했던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즐거워. 비록 지금 내 삶에 내 기도가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소원들이 분명히 이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냥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박국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하박국의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